오늘은 누가의 시선으로 본 변화산 말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8일 전에 있었던 일하고 오늘의 일을 연결시키려면 뭘 넣어야 되죠?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접속사를 넣어야 되죠. 만약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면 그냥 8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구태여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라는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일 전과 또 오늘의 이 말씀을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8일 전에 그 말씀이 연관이 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글쓴이 누가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일 전에 말씀이 뭐였는가? 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알겠죠? 어제 본문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8일 뒤에 있었던 오늘 본문 이 변화산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맥락,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광채가 났고 영광이 둘렀는데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의 시선입니다. 누가가 8일 전의 말씀부터 오늘 변화산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누가의 시선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죽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있어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신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여기 제가 모세와 엘리야의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자, 여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구장창 지켜왔던 그 토라, 그 율법의 명령을 처음 받고 전해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기다렸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요.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죠. 이걸 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종적인 계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나누고 싶은 누가의 시선이 있습니다.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은 뭘 신봉하고 있었냐면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죠. 예수가 아니라 모세, 예수가 아니라 선지자의 말, 예언. 여러분, 이것이 중요했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당신의 말은 선지자와 다르다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안식일 예수님 범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니시다가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과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율법에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게 하라고 하였거늘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일지니라 했는데 당신네들은 안식일을 어긴다.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시비를 걸고,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시비를 걸고, 바리새인들이 어찌 죄인들이랑 밥을 먹느냐, 어떻게 부정하게 그렇게 식사를 하냐, 율법에는 부정하다고 되어 있다. 또 뭐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라고 율법에는 나왔는데 왜 당신은 살려주고 그러냐, 시비를 걸죠. 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신 신성모독이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그랬다, 율법에.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지자의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은 어디에 있는 동네요? 갈릴리에 있는 동네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어땠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 근데 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죠. 마국간 작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게 맞지만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어쨌든 길게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지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모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이제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이 되게 멋있어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는 것이죠.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여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놀란 거죠. 속된 말로 뻑이 갔어요. 지금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가 홀렸다가 깬 기분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본 것을 말하지도 못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의 시선이에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선지자의 예언이 완성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냐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좀 눈을 돌려서 제자들을 보는 누가의 시선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더 재밌습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그 다음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주 깊이 졸다가 신기한 광경에 깨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는 제자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좀 형편없어 보이고요, 바보 같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나 동질감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깊이 졸았다는 거죠. 새벽 기도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깊이 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가 또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희가 얼마나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나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말씀을 사실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뭔가 한심해 보이는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훗날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통으로 놓고 한번 봐보면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 9장에서는 졸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3,000명씩 회개시키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졸던 야고보,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가 돼요. 누가복음 9장에서 같이 졸던 요한은 나중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사람들의 최후의 영적인 그 보루가 됩니다.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요한만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여러분, 저도 정말 형편없습니다. 사실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스스로 답답하고, 졸다가 깨서 나도 잘 모르는 말을 하는 제자들이나 저나 똑같은 것 같고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감당하시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목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만둬야 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저는 잘 못하겠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 중에
직장에서 또는 일을 하면서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졸던 사람도 전도자로 만드시고 졸던 사람도 순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10단계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구원을 10단계로 나누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 그 중에 8번째가 뭐냐면 견인입니다. 견인. 여러분, 견인은 뭐예요?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죠. 우리로서는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꼼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종적인 계시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졸 때가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아는 척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실상은 내 실력이 형편없음에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자유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 말씀을 통해서 누가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불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깊이 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형편없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